11일부터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아침밥 묵상 9월 13일 창세기 30장 24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창세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창세기 30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진짜 세월 낭비하지 않는 거고요. 정말 묵상이라는 걸 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또 우리가 뭘 했겠어요. 그런데 벌써 창세기 30장이 넘어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상세히 하나씩 묵상해가면서. 그래서 묵상이 굉장히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그런데 이제 빨리 간다고 해서 4배속으로 돌려버리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고 4배속이니까 거의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좀 느리지만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벌써 창세기 30장이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정확하게 알고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하고 또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지켰잖아요. 할렐루야죠. 이런 거예요. 이게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많죠. 멈춰야 보이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자,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한번 응원했는데, 동방 사람의 땅에서 이제 야곱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 하란 땅으로 갑니다. 그 하란 땅에서 누가 왔죠? 아브람 왔죠? 아브람과 똑같은 신앙의 형태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하란 땅에 가서 하란 땅의 경험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청년이니까요. 근데 좋은 밖에 들어오는 게 그냥 들어올 수가 없는 게, 이 복음 파티에서 하란 땅에서 하란 교회를 배우고 들어와야지 여기서 왜 이게 말씀인지, 뭐가 차별성이 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말씀에 접근하거나, 그래서 주로 젊은 전도사님들, 교육 전도사님들이 파워하우스 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하란 교회를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경험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입은 외치는 자 같은 그런 목자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죠.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지금부터 임신 전쟁이 들어갑니다. 누가 많이 낳나, 이 전쟁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렇게 속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도 아니야. 그런데 속아서 마음에 들지 않은 여자와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역으로 바뀌어봐.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남자인데 그 싫어하는 남자에게 속아서 결혼을 해봐. 그 남자 사랑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비를, 이 성을 거꾸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할 수가 없죠. 그리고 속아서 사기 당해서 결혼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겠죠. 그리고 어차피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잖아. 여러분 스타일이 아니지. 내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너희들 널 스타일이 있잖아. 내 스타일 아니에요, 말을. 내 스타일 아니거든. 야곱의 스타일은 아니야. 오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지. 오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야? 첫째, 이뻐야 돼. 둘째, 이뻐야 돼. 셋째, 그래도 이뻐야 돼. 이게 오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레아는 왜 그래요? 이러고 다녔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열어. 어떻게 생각해요? 자, 지금부터 레아가 넬이 4명을 낳아버려. 라헬은 전혀 소식이 없어. 그냥 레아만 넬이 4명을 낳아버리는 거야.
원인이 뭔지 알아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그런 사람들 집중해서 보세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집중해서 보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그게 뭐냐면 가치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 사람들이 그냥 버렸어. 아주 미천해. 그래서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빌하, 그 다음에 실바, 요 4명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해요. 사랑받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이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셨어요.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하셨죠.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따뜻한 사랑 못 받았죠. 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은 은혜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들 낳고 첫째 아들 뭐예요? 르우벤. 그래서 르우벤의 출생의 비밀은 이겁니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사랑받지 못함이 르우벤의 출생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래서 성적인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엄마가 그를 베게 된 원인, 그것과 그 아이의 삶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출생의 비밀이고요. 12지파의 출생의 비밀을 보면 이 땅의 성도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출생의 비밀이 어느 한 명과는 일치가 될 거고요. 또 몇 명과도 일치가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사랑받지 못해서 아이를 낳은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르우벤인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무슨 문제가 터지느냐? 사랑받지 못하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터져? 그거를 사랑받지 못한 걸 뭔가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성적인 문제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중독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도벽으로 나타나거나. 그리고 어린 아이들인데 자꾸 이렇게 도둑질하는 애 있죠.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그런 애를 봤는데 계속 도둑질을 해요. 계속. 그건 뭐냐면 주로 이제 고아로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 여자 아이였는데 계속 얘가 도둑질을 하니까 이게 이 그룹홈에서도 얘를 어떻게 돌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또 도둑질을 하는, 계속. 그게 뭐냐면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인이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각가지 성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죠. 바바리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남편이 사랑하리로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랑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사랑 못 받아요. 근데 성적인 문제는 거꾸로도 나타나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성적으로 막 중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성적인 거 전혀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손도 못 대고요. 그리고 막 결핍증처럼 자기 몸에 손 못 대게 하고요. 그런 걸 아주 그냥 굉장히 막, 그래서 섹스 리스, 그죠? 그런 경우도 사랑받지 못함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랑하리로다. 근데 사랑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자,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아들을 낳죠.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사랑받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나 사랑을 거절당하는 것. 이제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것. 그렇게 태어난 애는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은 저주죠. 다른 사람들 레위 같은 경우도 좀 회복이 됐고요. 르우벤도 그래나마 좀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도 회복이 됐는데 시므온은 여전히 유다 지파 안에 살아야 하는, 그죠? 유다 지파 안에 저주가 되고 블랙홀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게, 사랑받지 못했는데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버림받은 사람, 그게 시므온. 그게 우리 저주받은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사랑은 기대하지 않아. 이제 연합하기만 하면, 좀 이제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한 생각을 갖고 나를 아내로 좀 받아들이고 요 정도까지 이제 마음이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꿈이죠. 꿈 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은 것을 거절당하고 사랑받은 걸 거절당하고 그래도 세 번째 거절을 당해서 태어난 애가 누구예요? 레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하고 시므온인가요? 누구죠? 그 칼 들고 디나 사건. 시므온 레위죠. 그래서 이게 그 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음란과 살인, 분노와 어떤 성적인 중독들. 그래서 이렇게 화가 많고 혈기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릴 때 상실감이 차곡차곡 쌓인 거죠. 도저히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어린데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점점 원망으로, 분노로, 또 사랑받지 못하니까 분노가 쌓이고 쌓여. 그러면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러면 분노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꽉 차이는. 말하는 것도 다 분노고, 그리고 항상 공격적이고,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하는 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화가, 혈기가,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상식을 초월하는 부모들이 많죠.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꼭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린 나이에 이게 감당이 어렵겠어요. 그죠? 자, 3번 거절당했죠.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속 사랑을 해서요. 마지막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이제는 남편 기대 안 해. 이제 사람이 한 번 거절당하고 2번 거절당하고 3번 거절당하면 끝인 거야. 이제 마음을 접었지.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소망을 누구에게 둬요? 여호와께 두는 거예요. 물론 다 해결은 안 됐지만 여기서 딱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태어난 애가 누구예요? 유다.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유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폭탄처럼 주십니다. 왜? 육신의 장자 르우벤, 영적인 장자 레위, 유대의 지도자 유다,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이라도 그 유다 품 안에 살아가는 시므온. 알겠어요? 이렇게 4명이 모두 다, 3명이 모두 다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장자, 영적인 제사장, 그리고 말씀의 지도자까지
하나님은 레아에게 그 자식들을 다 줘버린 거죠. 어때요?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인 거예요. 인간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레아에게 이것을 다 줘버린 거예요. 왜요? 원래 하나님이 준비한 밭은 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젊은 오빠는 그거 모르고 자기 취향에 자기 스타일, 그지? 맞는 첫째도 이쁘고 둘째도 이쁘고 셋째도 이쁘고 외모, 육신적인 외모, 이걸 중시해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레아에게 하나님은 다 허락하시죠. 자, 그러면 정리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루벤 이런 사람이에요. 사랑받지 괴로움 가운데 태어난 장자. 삶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 남편이 나를 그래도 사랑받지 못한 자, 저주. 그리고 레위, 지금부터 내 연합할 거야. 세 번째 기대조차 좌절되고. 유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이쪽 제일 마지막, 그래도 모든 소망이 다 끊겨버린 죽은 자 같은 그런 곳에서 유대의 지도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육신의 장자, 영적인 장자, 영적인 진리의 지도자 유다, 진리의 지도자 안에 사는 시므온. 이렇게 네 명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미천하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지, 그냥 가정 좋고 뭐 잘 나가고 무슨 뭐 사랑 많이 받고, 그지?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물론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이렇게 깊은 은혜는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은혜를 주시죠. 그들도 예수 믿고 해요.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오는 사랑은 못 받아요. 그래서 주로 이 정도 사랑을 받으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정도의 인생이 되어져야 이런 깊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좀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니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라고. 뭐 불만이에요? 감사하죠?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셔서 이제는 옛날의 아픔이, 지금 얻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옛날의 아픔이 잊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뭐가 억울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뭐가 속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뭐가 그렇게 속상해? 춤을 춰야지. 맞죠? 그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받은 상처들을 다 깨끗하게 씻고 고침받고 건강하게 돼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아픔이 별이 되어지고 상처가 나의 태가 되어지고,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장하는,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상처가 깊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쳐주면 예수의 영광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잖아. 왜? 최악을 최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오늘날 은혜예요. 이게 레아의 족보예요. 화요일날 보겠습니다. 자, 그럼 라헬 좀 한번 살펴볼까요? 라헬은, 자, 아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거 봤어요? 이 본문 9절. 자,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라헬의 태는 여시지 않으셨더라.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라헬에게는
자녀를 안 줬을까요? 지금 죄송하지만 몰래 라헬의 자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하여.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어떻게 해요? 시기하여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뭐예요? 남편한테 지금 바가지 긁으면서 아들 낳게! 안 낳으면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거. 이해돼요? 야곱이 안 낳게 한 건가? 그지? 그리고 성. 이런 거 내가 주로 하지 말라는 것들이죠. 우리 살인 라인이 지금 이 자궁을 들여다보니까 이 여자의 자궁은 살인 라인이에요. 시기, 뭐 자살, 그리고 뭐예요? 성을 내는 거예요. 이런 거 주로 우리 묵상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해서 이런 건 제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소리를 크게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 훈련하면서 잡혀져야 될 게 이런 게 잡혀져요. 교회 와서 누구를 시기하는 사람들 속 자궁을 보세요. 그건 저주받은 자궁이에요. 그 부모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야. 뭔가 이상해. 왜 그렇게 태어나서 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식이 있죠. 성질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그 자궁이 우리가 태어난 자궁이 이런 자궁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이거 다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를 낳게 하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착하게 이쁘게 쓰는 걸 그렇게 못하더라고. 야, 이게 너무 간단한 거잖아. 마음을 이쁘게 써. 그런데 이게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간장 종지만 못 해가지고요. 누가 잘 되잖아요. 그럼 이런다. 입이 진짜 어떻게 저런 집은 아니 말씀 생활하는데 어떻게 저런 저주받은 자궁이로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잘 봐봐요. 라헬이 내 여종 실바에게로 들어가라.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이게 다 명령하는 거야. 내 여종에게 들어가. 그렇죠? 야곱에게 들어가. 들어가서 애 낳아. 뭐야 이거 강아지 출산하는 거야? 들어가. 걔가 애를 낳으면 내 무릎에다 걔 애를 내가 낼 거야. 걔 이용해서 내가 아들을 가질 거야. 이런 거야. 자, 실바하고 즉 레아와 실바의 관계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나중에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자궁이에요. 그래서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억울함. 무슨 억울함이야? 그죠? 항상 원망이 있고요. 원한이 있어요. 저주받은 자궁 맞죠? 여러분 마음에도 이 억울함이 있는 건 굉장히 이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억울해. 그리고 막 호소해, 막 탄원해.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건데, 그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죠?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라헬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대부분 불임이 성경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불임이었어요. 기억나요? 아브라함도 불임이었고요. 그리고 사무엘도 불임, 한나도 불임이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불임이었어요. 불임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불임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의 역사, 하나님만이 개입하시는 그 귀한 축복의 기회이잖아요. 불임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 불임을 주신 것은 라헬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 가서 간구를 해요. 그런데 비라는 자기 여종을 줘버리는 거예요. 마치 사라의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 누굽니까? 단입니다. 풀숲에서 튀어오르는 독사, 뱀, 제일 작은. 알겠죠? 그래서 인생이 단처럼 뱀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출생의 비밀이에요. 단의 출생의 비밀. 그 두 번째 낳죠. 뭐예요?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름이 뭐예요? 납달리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납달리 땅에 흑암이 굉장하죠. 스불론 땅에 흑암이 굉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 굉장한 땅에 큰 빛을 비춰주셔서 이곳에서 제자들을 주로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이 인간끼리 경쟁했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짜 경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파탈이라 그래가지고 비틀다 뒤틀다 이런 거예요. 씨름, 싸움. 즉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라헬이. 지금 라헬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자녀를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과 계속 비틀어 가지고 뒤틀려 가지고 구부러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납달린 거예요. 라헬은 그럼 언제 자녀를 출생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경쟁하지 않을 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아뢰 때, 그때 요셉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레아를 진짜 야곱의 레알 부인으로 주신 이유를 알겠죠? 야곱의 진짜 레알 부인이 누구예요? 레아죠. 그게 레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보다 더 정확하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자궁을 보는 거예요. 그 레아의 자궁에서 유다가 나오는 거지, 라헬의 자궁 속에서는 유다가 나올 수가 없는 자궁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뭐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라헬은 낳는 자녀가 뭐 요셉, 또 뭐 베냐민,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죠? 내 눈이 정확해? 하나님이 정확해? 하나님이 정확한 거지. 이걸 보면요, 진짜 하나님은 정말 굉장하세요. 그래서 라반에게 속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이 지금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거죠. 물론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지만, 청년이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레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니었냐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밭들은 레아, 라헬, 비라, 실바예요. 요 네 명이 하나님의 선택한 밭이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잠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빌하의 족보가 나오질 않습니다. 비라가 어느 나라 민족인지를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방인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거기서 왜 거기 여종이 됐는데 어느 나라 여종인지 그런 게 잘 밝혀지지가 않아요. 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바 아버지 누군지 알아요? 비라 아버지 누군지 몰라요? 족보를 모르는 여자. 이게 유대인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거 보고 유대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라는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이 정해준 기준대로 해석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대로 자기 여종 집어넣고요. 그 여종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형태를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뭐라고? 이런 출산을 우리나라에서는 씨바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대리모 출산이잖아요. 대리모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족보는 실바예요. 알겠죠? 그리고 레아와 실바의 관계를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 여종을 그냥 대리모로 해서 자기 아이를 취하려고 남의 자궁을 그냥 쓰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 이거는 대리모로 그냥 써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남과 싸워서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꾸셨지만 이게 인간의 지혜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멀죠. 자, 그래서 불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불임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주실 만한 자궁이 없어서 안 주는 불임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막 학대당하고 어릴 때부터 그냥 막 근데 그런 자궁이 무슨 결혼을 하겠어요? 무슨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불임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비라가 불임이 됐을 때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지? 자기의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자기를 바꿨더라면 아마 라헬에게서 더 멋진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임이 있을 때, 내 인생에 불임이 찾아올 때,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될지 않을 때 자꾸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라고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잘 쳐다보지 않고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탓하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일이 안 되고 정말 불임의 인생을 살 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냥 납달리하고 단이 서로 붙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단은 또 납달리를 또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예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뭐를 해서 성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게 가장 은혜롭고 뒤끝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 그래서 불임족보와 라헬의 불임족보와 비라족보, 자, 요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인간의 지혜는 언니의 행복이 나의 시기잖아. 너의 행복은 곧 나의 시기. 그치? 너의 행복은 곧 나의 불행. 뭐 이런 심보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 다른 사람이 시기가 나죠?
주님은 당신한테 말하는 거야. 마음을 아름답게 해라. 이렇게. 인간의 지혜는 자기 여종을 아내로 주는 거죠. 하나님은 빌하에게 은혜를 베푸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듣지 못했던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바로 빌하와 실바, 가장 미천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성을 내면서 시기해서 빌하를 아내로 주었는데 이것이 빌하의 회복이요, 빌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인생이 회복할 수 없는 사람, 인생이 더 이상 나아질 소망이 없는 사람, 가장 미천하고 가장 비천한 인생, 바로 빌하와 실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런 가장 쉼이 없고 미천하고 어떻게 나아질 소망이 없는 그 여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어미로 삼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굴까요? 빌하와 실바예요. 그죠?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빌하와 실바. 안 그래요? 어떻게 야곱의 아내가 됩니까? 여종이. 그리고 야곱의 아들을 낳아서 당당히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조상이 되고요. 지금 저 이스라엘 땅 있죠? 그 이스라엘의 조상 누군지 알아요? 네, 빌하하고 실바요. 가서 물어볼 걸 그랬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 조상은 빌하지? 너희 어머니는 실바지? 종이었지? 그 유대인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 조심하자. 여종의 인생, 낳은 자녀까지 자신의 소유로 삼아버리죠, 라헬은. 그런데 빌하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서 빌하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빌하에게도 주시는 그 아이를 왜 나에게 안 주실까? 자기에게는 아이가 없는데 여종 주니까 바로 덜커덕 애가 생기잖아. 빌하도 갖는 아이 너는 왜 못 갖니? 마음을 고쳐. 애 낳고 싶으면. 심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애 낳게 하겠어? 심보를 고치라고, 심보를. 그런 심보 갖고 무슨 축복을 받는다는 거냐. 꿈 깨세요. 수요일이요. 금방 끝나겠다. 자, 이제 라헬이 빌하를 야곱에게 주는 형태와 레아가 지금 실바를 야곱에게 주는 형태를 비교해 봅시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을 멈춤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애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했냐면요,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라. 아까 들어가라, 내 무릎에 앉히리라 데르모하고는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낳는 자식들이 복되도다. 갓. 그러면 실바 입장 봐봐요. 자, 실바 입장 봐봐. 가만히 있는데 나는 미천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 데려다가 복에 아내를 삼어 복을 낳게 하시네. 나는 아무런 일한 것도 없는데 나 데려다가 복의 아내가 되게 하고 복의 아내 씨를 낳게 하네. 할렐루야. 데려다가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아무런 일한 게 없는데 나 데려다가 야곱에게 줘서 아내를 삼게 해서 그 복 가진 자의
아내가 돼버리네. 이해돼요? 이게? 실바, 이게 웬 은혜예요? 웬 복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일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한 게 뭐가 있냐고. 그래, 나 데려다가 하나님이 야곱의 아내 삼으시고 말씀을 품어서 말씀의 씨를 낳게 하시고 나 데려다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 그죠? 야곱과 딱 붙여놓고.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어딨냐고요. 대리모하고는 좀 다르죠. 어쨌든 그 사람은 시기로 경쟁으로 대리모를 썼지만 그로 인해 빌하도 그 밑바닥 인생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경쟁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가장 미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내가 이거 보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밑바닥의 인생을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라.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배부르다고 그래서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어요? 배반하는 거는요, 그냥 얕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배반하는 겁니다. 죽은 인생, 밑바닥 인생,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데려다가 야곱의 아내를 삼으시고 아이를 출산하게 하시는 은혜죠. 이게 여러분, 시기가 있는 여자들은 이게 되겠냐고. 이 여자는 종을 줄 때 정말 비라를 생각해서 준 게 아니야. 자기 경쟁에서 이기려고 종의 소유가 내 거니까 그를 통해서 내 아들 얻으려고 그러는 거고, 여자가 자기 남편을 다른 여자한테 어떻게 내줍니까? 그래서 레아도 내줬지만 마음이 참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기쁘도다 복되도다. 여기 마지막 나왔을 때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도다. 입사갈 값. 어때요? 주면서도 마음이, 여자의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어. 이런 시기들이 없어야 된다고. 그녀도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 그도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 시녀에게 자기 남편을 줬어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들 주는 것만큼 남편 주는 게 어렵잖아. 그래 안 그래? 아들 주는 게 쉬워, 남편 주는 게 쉬워. 여자들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저거 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 머리가 막 혼란스럽지? 누구 주는 게 쉬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시기,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가 멈춤을 보고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실바가 야곱의 아들을 낳음에 복되도다 갓. 이게 뭐예요? 참 남을 위해 희생하고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회복시켜서 그의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거. 복되도다 갓.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레아여 복되도다 레아여. 시기심 좀 버리라고요. 좀. 나만 가져야 돼. 내 거야. 나만 가져야 돼. 복됩니까? 자, 둘째 아들을 또 낳았어요. 본인이 낳은 게 아니에요. 뭐라는 줄 알아요?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기쁘도다. 복되도다 갓 기쁘도다 아셀. 그래서 아셀은 다 웃고 다녀.
얘는 그냥 웃고 다녀. 그냥 봐서 그냥 얘기하는데도 그냥 웃어. 아셀. 그냥 무조건 긍정이고 무조건 그냥 낙관적이야. 그치? 그냥 웃어. 아셀이에요. 기쁘도다 아셀. 자, 그래서 참 복되구나. 참 기쁘구나. 그래서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봐봐. 갓 아셀 뭐 나쁜 게 있어요? 복된 갓 그리고 기름진 아셀 늘 기쁜 아셀 뭐 나쁜 게 있어요? 없죠. 이렇게 남을 희생하고 남의 인생을 살려주는 건 복되고 기쁜 겁니다. 알겠어요? 예, 라헬하고 비교가 되죠. 단, 경쟁, 납달리, 복됨, 기쁨. 어쩜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봐봐. 아까 내가 루벤이 사랑받지 못해서 태어나서 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자, 봐봐요. 이놈의 새끼가 어릴 때부터 합판체에 눈을 뜨는 거야. 주로 갖고 노는 게 이런 거 가지고 갖고 놀아요. 늘 다니면서 합판체 어디 펴있나 이런 거 보고 네 조그만 놈이 뭔 그런 걸 가지고 네가 그런 걸 눈을 떠가지고 벌써 싹이 노랗지? 벌써 일을 저지를 뻔했어 그냥. 실바하고 일이 일어났어요? 빌하하고 일이 일어났어요? 빌하예요. 알겠어요? 대리모. 그도 사랑받지 못한 이죠. 주로 라헬 집안이 다 이래요. 그래서 너무 진짜 이 여자들 웃기는 거야.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누가 빼앗어? 네가 누가 빼앗어? 누가? 말하는 것도 이것도 웃겨요. 이 레아도. 그렇죠? 지가 사랑받지 못한 건데 뭐 누가 빼앗겨? 누가 누굴 뺏어?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정말 유치한 게 여자들이에요. 싸우는 거 봐봐. 언니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아니 인연이?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거지. 뭐 너 미움받은 건데 뭘 남편을 빼앗긴 거야. 둘이 거래를 하죠. 언니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래서 합한 채 가져가고요. 야곱을 줘요. 여러분은 합한 채 가질래요? 야곱 가질래요? 바보야. 그지? 합한 채 먹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자. 그래가지고 야곱하고 자가지고요. 덜커도 애가 생기죠. 봐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이제 멈추니까 하나님 왜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갖게 해주세요. 이 여자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여자예요. 그 임신하여 5째 아들을 낳죠.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대리모가 아니에요. 내게 그 갑 이사갈. 그래서 이사갈의 특징은 뭐냐면요. 보상이에요. 얘는 야 이사갈 얘는 그냥 태어났는데 그냥 값이야. 태어났는데 그냥 할아버지가 집 2채 주고 분하다 억울하다. 여기 흑수 저자들은 억울하다. 이가 이사가라. 얘네들은 지금 결혼하는데 집도 못 얻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너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집 2채. 이사갈. 그래서 값이다 값. 이게 보상인 거예요. 값 보상.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보상하시는 거예요. 멈췄는데요. 출산이 멈췄는데요. 태를 여실 정도로 값. 이사갈. 그래서 값을 하는 거예요. 이사갈.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열리는 거 그 뒤에 계속 열려요. 보상이죠. 임신. 그 다음에 값이면 뭐야? 뒤에 후한 선물이 또 나와요. 스불론.
후한 선물. 그리고요, 마지막에 누구까지 주는지 알아요? 디나의 디나. 디나가 누구 딸인지 알았죠? 디나가 레아 딸이에요. 자기 시녀를 줘서 뭐까지 얻었냐면 딸까지 얻었어. 야곱 집안이 얼마나 신기한 줄 알아요? 애만 빼면 아들이야. 아들 새끼만 다 낳는 거야. 다 아들 새끼야 막. 그죠? 맨날 어릴 때 막 총싸움하고 총질하고 칼싸움하고 그냥 막 들판 뛰어다니고 막. 야곱 집안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딸 하나 태어나 봐봐. 아들 낳다가요, 저 둘째 우리 경은이 낳았잖아요. 그 베네 쪽으로 그 옷을 입혔는데 분홍색 옷을 입은 거야.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게 딸인 거야, 딸. 이게. 그래서 레아는요, 아들 수두룩 다 여기 봐도 얘 아들 새끼, 저기도 아들, 그 아들인데 그 딸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딸이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라헬에게 얘기해. 넌 딸 없지? 아들이 흔해 빠졌어. 이젠 딸이 없어. 넌 딸 없지? 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다. 드디어 라헬이 이 정도 되면 언니는 딸까지 낳았단 말이야. 라헬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 회개하겠어, 안 하겠어? 회개하겠지? 드디어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언니 처녀는 뭘 한 게 있다고 딸까지 주시고, 나는 생산이 멈췄는데도 왜 다시 터뜨렸습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셨는데, 누구예요 그게? 자, 한 방에 다. 그동안 억울했던 거, 하나님이 그토록 네 심보 고치기를 기다렸고 네가 내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다. 그래서 라헬은 드디어 이 부림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할 때 그 위대한 이스라엘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요셉이 태어나는 겁니다. 내 수치를 씻으셨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욕심은 나가지고 아들을 좀 더 주세요. 그래, 베냐민 나올 거야, 기다려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정리하고 한번 가야 되겠죠? 이거 정리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실바, 일한 것이 없이 주신 은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바예요. 아무런 일한 게 없는데 주님께서 좋은 밭교에 딱 갖다 놓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잖아요. 실바예요, 아니? 실바죠. 데려다가 복을 주어 아내로 삼게 복을 얻게 하였더라. 복되도다 갓, 복되도다 실바. 실바가 복되도다. 이렇게.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하리로다 아셀. 레아는 은혜 출산이라 그러고요, 라헬은 대리모 출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야곱에게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도 여자죠. 그도 결혼해야 되죠. 내 여종이잖아. 그도 여자고 그도 출산을 해야 되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라헬은요, 시기하여 성을 내어 죽겠노라. 난 죽을 거야. 들어가라. 내 무릎에 두리니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대리모죠. 야곱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낳으면 다 아들, 끝. 밭들이,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잘 보세요. 밭들이 복의 씨를 낳으려는, 은혜를 입으려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밭들은 계속 뭐가 필요한 거예요? 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받아들여서 내가 출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그 씨앗을 받아서 예수를 잉태하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밭들의 전쟁이에요. 내게로 들어오라. 내게로 들어오라. 내게로 들어오라. 나와 동침하라. 나와 동침하라.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열정적인 신약시대의 제자들은 바로 이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들은 계속 출생하고 출생하고 출생하는, 그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요 계속 씨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씨가 자라고 자라서 어떻게 해요? 출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계속 또 밭들에게 주죠. 던지죠. 씨 뿌리는 자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 출생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해 안 되는 이 네 명의 여자들의, 이 두 명의 여자들의 이 야곱을 통해서 애를 낳고자 하는 그 열정이 참 이해가 안 됐지만, 이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 복, 야곱, 그 씨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밭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열정 필요하죠. 그죠? 얼마나 이것을 갖고자 싶으면 자기 여종까지도 주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된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잉태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데려다가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씨앗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일한 것이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출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레아요, 그리고 라헬이요, 빌하요, 실바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열심과 전능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고, 결국은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서 이렇게 살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마시고 정말 베풀고 나누어 주고 섬기고 손해보면서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축복되게 하면서 복되도다 실바요, 복되도다 레하여, 기쁘도다 레하여, 그죠?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열정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